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새벽 시간을 여러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요 예배도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농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 원둥치로,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원둥치 되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이제 열매 맺으면 그 가지가 더 많이 맺도록 깨끗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다. 이 양면을 말씀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깨끗게 해준다. 우리가 깨끗게 한다마는 설거지해서 그릇을 밥 먹던 그릇 깨끗이 하는 거, 또 깨끗이란 말은 우리가 옷을 세탁기에 넣어 빨래를 해가지고 삶아 빨아가지고 깨끗게 하는 거, 우리 깨끗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때꾸중물 씻어내가지고. 그런데 가지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깨끗게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 완벽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 아래 보름 지났죠. 음력, 그죠? 음력 보름이 지나고 지금 아마 이제 2월, 10월에 우리 어릴 때는 정월 초하루가 이제 제일 큰 설 명절이고, 보름도 명절이고 2월도 영동이라면서 명절을 했거든요. 지금쯤 이제 보름, 음력 보름을 지나면 농한기가 농반기로 이제 약간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밭에 나가서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주고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를 전부 전지 작업을 합니다. 나무를, 가지를 전부 잘라줘요. 그게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순이 올라온 그대로 다 놔두면 열매가 많이 달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품은 하나도 안 됩니다. 잔잔한 게 막 제 마음대로 열렸다가 다 얽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쯤 이제 왜 지금쯤이냐 하면 3월 중순쯤 돼버리면 이미 늦어요. 양력 3월 중순쯤 되면 벌써 봄이 돌아오면서 땅이 녹고 나무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이제 수분을 막 빨아 올려. 조금 있으면 고로쇠 먹죠. 고로쇠, 그죠? 나무 위에 올라오는 물. 고로쇠 나무만 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일반 복숭아도 사과나무도 복숭아나무도 다 물을 빨아 올립니다. 고로쇠 나무만큼 물을 많이 통과는 안 시키지만 이래 이제 양분을 빨아 올리고 그래야 싹이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거든요. 그게 물이 올라오기 전에 자르면 그 영양분이 밖으로 노출돼 나가기 때문에 그 활동하기 전에 지금 음력 보름으로부터 2월쯤 되면 전부 농부들이 부지런히 밖에 나가서 가지를 잘라줍니다. 이제 그걸 일본말로 센타이를 한다는데 고래의 나무가 예뻐져요. 예뻐진단 말은
그래야 나무가 아주 열매를 달 만큼 답니다. 그래 놓고도 또 열매가 많이 달리면 그 이제 사과밭에 복숭아밭에 가서 그 달린 열매를 전부 따줍니다. 사과를. 아까운 사과를 왜 따느냐? 따버리고 남겨놔야 상품으로 굵은 사과가 맺지. 나무에 달린 욕심대로 다 놔버리면 아무데도 팔아먹지 못한 잔잔한 열매가 못을 열매가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산에 돌배 봤죠? 돌배. 그 돈 내고 사 먹으라면 누가 사 먹겠습니까? 예? 여기 이만큼 나주배나 이만큼한 거, 한 상자에 8개, 9개 드는 거, 이만큼한 거 사 먹지. 요만큼한 돌배 그거 누가 사 먹겠어요? 그죠? 이러니까 이만한 상품을 만들어내려면 나무를 전지를 해줘서 한 가지에 2개 단다, 3개 단다 계획적으로 요래야 유실수가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 맺은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깨끗게 한단 말은 해충도 잡아주고 전지도 해주고 퇴비도 넣어주고 물도 공급해주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계속 농부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도 이게 열매 안 맺으면 어쩝니까? 잘라버립니다. 캐내버립니다. 밭에서 아예. 그럴 거 아닙니까? 농부가. 농부의 목적에 도달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도 계획에 맞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열매만 맺으면 얼마든지 농부의 지혜와 농부의 능력이, 농부의 힘이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 열매 맺는 가지.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프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걸 보고 거기에 뭔가 얻을 게 있을까,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갔었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어쩝니까? 저주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어제 주님이 저주해봤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뿌리로부터 말라가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부쩍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주님이 노여워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래 믿는다면서 어릴 적부터 수십 년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열매가 얼마나 맺고 있는가? 열매 맺으면 더 많이 맺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당신이 지어놓으신 모든 만물을 다 반응하게 해서 호응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진노하시네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듯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버리듯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입니까? 맺는 가지는 지원해준다. 안 맺으면 잘라내겠다. 이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느냐? 열매에 대해서 많은 각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가장 좋은 예가 오늘 봉독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람이 육체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리라.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행세는 하는데 말은 청산유수 같지 않은데 입은 무성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은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게서 건져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건 양의 피가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희생시켜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킵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1차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이 언약궤를 준
십계명을 준 것이, 그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아주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내려놨는데, 모든 성경이라 말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나,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이나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나 모든 성경이 그 기록한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에 붙들려서 기록한 것뿐입니다. 원저자는 그런 사람이 헬라어로 쓰고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해도 그들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 그 안에 내용은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하는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이런 말씀의 기능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의 기능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우리 사람을, 행위를 온전케 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사람과 행위와 사람. 행위는 그 열매를 말하면 콩껍질과 같아요. 콩껍질과 같아. 콩깍지와 같아. 인격은 그 안에, 행위가 콩껍질이라면 인격은 그 안에 열매, 콩알맹이와 같은 거예요. 행위와 알맹이가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의 행위는 옷을 많이 비유했어요. 인격은 우리 사람의 열매를 많이 비유했고, 그래서 모든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 맺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와 열매 맺는 걸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 따로로 생각해. 그러니까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변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 이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이름을 갖다가 많이 써먹어서 평생 빙자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병자도 낫었고 이적과 기사도 행하고 했어요. 그런데 심판대 가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 사용만 당하고 버림을 받아. 이래 되면 얼마나 우리가 비극이 되겠습니까? 열매가 맺어야 돼. 목회도 자기 구원 안 되면, 열매 안 맺으면 목회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역장하고 장로 권사하고 다 했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껍데기 어쩝니까? 다 심판의 불에 태운다 했잖아요. 알곡만 들어간다 했잖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알곡교회라고 지어놨더라고. 알곡교회. 그 교회는 전부 껍데기는 없고 알곡만 있는 거예요. 알곡교회. 아마 알곡대기를 그만큼 사모해서 그래 지었겠지요. 비난할 소리는 아니라. 이 알곡이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심판대에 다 태움을 받고 말아. 버림을 받고 말아. 죽정이는 다 불사른다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성품이, 그래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게 열매입니다. 신의 성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신의 성품께 참여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그것을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고 했고, 베드로는 그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는 9가지 열매로 나타난다. 그 첫째가 사랑이라. 사랑. 이 사랑이란 말보다도 우리가 많이 주고받는
세상 노래에 사랑 빠진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유행가에, 가요에. 예.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 사랑은 한 4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암컷 수컷이 사랑하는, 남녀 이성이 사랑하는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면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우정적으로 만나서 사귀면서 사귀는 사랑을 필리아라 그래요. 이제 혈연 가족, 혈육 가족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스토르게 또는 스톨게 그래 말이에요. 예. 이 에로스, 이성적 남녀, 암수의 이성적 사랑, 에로스, 또 우정적인 필리아, 그리고 가장 숭고하다 할 만큼 그게 이제 가족 사랑, 혈육의 사랑이잖아, 그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가시고기 이야기도 보면 참 눈물겹잖아요. 그 아빠 가시고기가 새끼 가시고기들을 부화할 동안 한 2주간을 지킨대요. 지키다가 이게 부화가 되고 나면 2주 동안 그 알을 지키느라고 기진해가지고 못 먹고 다 이제 새끼들이 부화할 때쯤 되면 이제 이 아비 고기가 죽어요. 그러면 이 새끼 고기들이 그 아비를 뜯어 먹어요. 아비 고기를. 그래 아비 고기 그 이제 2주 동안 지키다가 힘이 기진해 죽으면 새끼들이 그 아비 고기를 이제 부화돼서 처음으로 뜯어 먹는 영양 공급이 아비 고기라. 그게 가시고기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까? 예. 그게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요 3가지 사랑은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철저한 거기 자기 중심입니다. 끼리 내 혈육, 내 부모, 내 자식,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지 내 새끼를 위해서 남의 새끼는 죽일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살인 강도 또 도둑질하는 별의별 흉악범도 자기 새끼는 얼마나 보호합니까?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 보니까 대통령 그 누드 사진을 막 그런데 장난을 쳐놓고 지는 막 그만 사람들이 분개해서 그 자기 부인 자기 딸을 그 막 누드에 올리니까 가족 건드리지 말라고 난리를 쳤었더라고요. 남의 가슴에 못선 박을 줄 알면서 지 가슴에 못이 박혀 오니까 막 못 견디는 모양이라. 얼마나 비열한 인간입니까? 참 보면 이게 혈육사랑, 이 동료사랑, 남녀 이성사랑은 고안의 착입니다. 동무들도 저끼리가 아닐 때는 대적합니다. 우리끼리 사랑한다면서 왜 내 친구를 건드리라면서 상대방을 두드려 팹니다. 이게 3가지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인데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닐 때는 대적이 돼버려요. 말은 사랑을 갖다 붙이는데 아주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사랑이지 그 범위 넘었을 때는 적대시하게 되는 이런 것이 인간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들과 다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 말하는데 무조건 무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그리고 무한한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첫째가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씩 생겨야 돼요. 이 참 제가 첫 목회 나와서 한번 사직동 수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사직동에 상남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80년도 요한복음 15장에 사랑의 설교를 목사님 하는데 제가 이래 바라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크게 부러웠어요. 저분은 어떻게 사랑 설교를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때 사랑 설교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뭐 그 설교
읽을 수는 있죠. 읽을 수는 있지만은 내 마음이 그 설교를 느낌이 못 하네요. 그 사랑에 도달을 못하니까 어떻게 저 사랑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제가. 예.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의 그 본질, 그 사랑과 같은 동질의 본성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가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아가페, 이 사랑으로 너희들도 사랑을 실현해라. 이게 주님의 분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돌 크듯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돌 크듯이. 돌이 큽니까? 안 큽니까? 돌이 커요? 안 커요? 예? 예? 안 커요? 누가 그러나? 돌이 커요. 여러분들 저 종류석 크는 거 봐요. 예? 종류석. 크기 몇백 년 만에 뭐 1cm 클란지 몰라도 크기는 커. 빨리 못 커 그렇지. 그죠? 그래서 어른들이 돌 크듯이 그 말은 당장에 눈에 보이게 확확 안 나타나도 그게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그 성분이 물과 함께 늘어오다가 그게 침착되면서 크는 거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변기에 소변을 보면 노란 소변물이 나중에 그 밑에 침착이 돼서 닦아내지 하면 노랗게 끼죠. 종류석이 자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자라는 거예요. 돌 크듯이. 예. 좀 빨리 자라면 좋지만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사랑이 돌 크듯이라도 우리가 자라가야 돼. 아멘. 탐은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한 대로 성령의 사랑 말입니다. 혈육의 사랑 그게 누가 할 줄 모릅니까? 남녀 이성의 사랑은 다 압니다. 친구끼리 다 할 줄 압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조금씩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 에게 이 사랑을 실현하고 베푸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은 감정적인 충동이어야 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적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사랑의 열매가 많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둘이를 죽인 원수를 입양해서 신학을 보내고 사랑을 실현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한 사랑인데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사실 너무 멀어.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돌 크듯이라도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좀 더디더라도 그래도 이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실현하는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사랑을 실현할 수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 것이지. 그거는 전혀 변화가 없고 입만 무성해서가는 안 되겠다는 거 말이에요. 둘째로 희락은 다른 말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기쁨은 결코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구애받는 그런 성격의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쁨. 이게 파묻혀 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이 보화를 가졌는데, 밭에 감춘 보화처럼 가졌는데 이 파묻어 놓고 있어. 이 기쁨을 발견을 해야 돼요. 이 기쁨. 지금 빌립보서 4장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 희락이 있어야 돼. 이 기쁨, 조이, 기쁨. 이 기쁨은 주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자, 이걸 기뻐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빌립보를 지금 편지를 써서 빌립보에 보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걸 지금 강요하는데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느냐? 춥고 캄캄한 어두운 지하 감방에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밖에 사방팔방 마음대로 쫓아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자기는 감방에 갇혀가지고 지하 감방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사도 바울이 몸은 감옥에 갇혔을런지 몰라도 그의 기쁨은 세상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 희락, 그 기쁨,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그 기쁨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도다. 그 기쁨, 세상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뺏어갈 수 없는, 파괴시킬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사실 성도라도 저도 그래요. 마음이 상당히 우울할 때도 있어요. 우울할 때도 있고 왠지 마음이 다운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쓸쓸할까? 내 기분이 왜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노?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박국 3장 사람들이 17절 뒤로만 봐. 앞에 무슨 요절이 있는지 보도 못해. 알도 못해.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양에 새끼가 없고 외양간에 그 소가 없어도 기뻐한다. 그것만 좋았어. 욥기 8장에는 보면은 네 시작한 미화가에서는 네 나중은 심히 장달이라. 그것만 좋아해. 그 앞에 무슨 요절이 있는지 몰라. 구하라 찾으라 얻을까 뭘 들으라 그러면 열린다. 그것만 좋아해. 그 뒤에 단서 조항이 뭐가 달렸는지를 보려고 안 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도다는 그 기쁨, 그 앞에 두려움과 공포에 뛰들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시시각각.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가다가 우리가 북한에서 막 지금 정사포가 방방방방 쏘고 있고 지금 막 파주로 일산으로 공격이 온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뼈가 썩는 것 같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공포의 불안에 떨고 있다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두려움의 공포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느냐. 그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우리의 저는 그 암만 외우려도 그게 안 외워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을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꼭 집이 없어도 전세 살아도 이 기쁨은 있습니다. 전세를 못 살고 월세 주고 살아도 이 기쁨은 있습니다. 에쿠스 못하고 티코 타도 이 기쁨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도 이 기쁨은 있어요. 세상이 뺏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기쁨, 이 희락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 안에 늘 충만하기 바랍니다. 네, 성령의 열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화평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화평이 늘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 어디 가서 풍파만 일으키고 죄만 저질고 싸움만 분쟁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문제만 일으키고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또 어디 가면 싸움만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는 데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가는 데마다 여호와 샬롬, 예? 평화, 이 평화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예?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말은 관계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저는 일찍이 이 부분을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셨어요. 화평에 대한 의미를 진작 이걸 제게 하나님이 목회 나와서 바로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제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목이 걸리면 누구 아무 의미 없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불목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A라는 형편없는 인간 하나 때문에, B라는 형편없는 인간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A 그까지 거는 내 평생 안 봐도 돼. B라는 그런 인간은 내가 평생 안 만나도 돼. 집 앞 지먹고 내 밥 내먹으면 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형편없는 인간, 그 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힌다면 이거는 예사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사 문제가 아니잖아. 예? 보잘것없는 가치없는 인간 그거 하나 안 만나도 60억도 넘는 인구에 만날 사람 세 빌었지만은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힌다니까요. 불목이 막아버리면 예수님의 피운동이 돌지를 못해.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처음 목회 나와서 제가 그 불목이 있었어요. 어떤 관계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막혀놓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신앙생활하는 싶어서 사실 내가 이틀을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주 이틀을 전도사 때 내가 고민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그래도 그때 내 마음을 아름답게 보셨는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왜 얼른 가서 화평을 못 이루느냐, 화해를 못 하느냐, 그 잘난 자존심 고기 걸리거든. 뭐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먼저 사과하러 가느냐, 그것 때문에 못해. 그때 내 속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니깐 놈이 자존심이 뭐 그래 대단하냐, 이놈아 니깐 놈의 자존심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내 너를 위해서 내 자존심은, 예수님의 자존심은 칼깃칼깃 찢기 씻는데 침을 뱉음을 당하고, 제가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내 얼굴에 침 뱉는 걸 내가 당해보지 못했어. 내가 어릴 때 혹시 몰라도 내가 누구한테, 가족한테, 부모, 형님한테라도, 친구한테라도 내가 뺨을 맞아본 기억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그분이 그 천한 인간들에게 뺨을 두드려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예? 조롱에 죄패를 써가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죄패를 가슴에 달아붙이고, 예? 옷을 벗기가 저 마음대로, 제비뽀가 저 마음대로 나눠가지고 이 치욕을 누구 때문에 당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음이, 이놈아 니깐 놈의 자존심이 뭐 그래 대단하다고. 주님이 그 당하신 치욕을,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내가 놈의 자존심을, 내가 그거를 자존심이라고 빡빡 세우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이튿날 가서 화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부터 제가 95년도 새로 상남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쫙 나눠져 있었어. 가신 목사님 편과 목사님 반대한 편으로 딱 나눠져. 내가 이걸 화해시켜야 된다.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그 한 1년 지나니까 그 부분이 거의 치유가 되었어. 실제로 아는 분들은 알아요. 치유가 됐어요. 목회자들이 가는 데마다 또 내 편 가릅니다. 갈라가지고 목회자 편하고 반대편하고 만드는데 그 목회자가 하면 안 돼요. 이래서 교회 안에는 불목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이 벽돌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벽돌이 그 육면체잖아요. 둥글둥글한 돌은요, 돌도 담장도 못 샀습니다. 담장 샀는데도 그게 뭐가 있고 면이 있어야 담을 쌓고 한답니다. 돌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화평은 관계의 완전성이라. 신인관계도 바로 돼야 되고 인인관계도 바로 돼야 돼. 이게 바로 되려면 모와 면이 같이 있어야 돼. 둥글둥글한 풀돌, 그거는 풀돌 아세요? 풀 갈 때 쓰는 돌. 이 말도 못 알아듣지. 풀을 왜 갈아 요즘? 요즘 풀 안 갈죠? 예? 옛날에 옷에 풀을 먹이가 빳빳하게 하려고 하면 살을 돌로 갈잖아요. 그러니까 끓여야 풀이 되잖아. 그래서 집집마다 시골에는 보면 바닷가에서 주워온 돌, 둥글둥글한 돌이 하나씩 있어. 그게 동그란 돌이라. 그게 풀돌이라 그래. 그거는 뭐도 없고 면도 없어. 둥글해가지고. 이거는 담장을 못 쌓아요. 집을 못 지어, 둥글한 돌은. 예, 그런데 벽돌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하, 면이 분명하죠. 전후, 앞뒤가 분명하죠. 좌우가 분명하죠. 육면체죠. 모가 많습니다. 12모가 나옵니다. 모서리가. 면이 6이면 그 한 면을 이루기 위해서 두 모가 있어야 돼. 모가 나와. 이래서 육면체에 12모서리가 나와요. 이래가지고 모가 거룩이라면, 그렇죠? 반듯하게 구별해. 모가, 모서리가 거룩이라면 면이라는 화평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래 해석을 해요. 상하는 위로 하나님, 아래로 피조물. 전후는 내보다 선배, 뒤에는 후는 내보다 뒤에 오는 사람, 후배. 좌우는 내보다 나쁜 사람, 좌. 오른쪽엔 내보다 의로운 사람. 이 모두를 내가 수용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게 육면체라. 그래 벽돌은 2중 3중으로도 쌓을 수 있고 50개 60개를 길게 늘어놓을 수도 있고 20, 30개도 높이 올릴 수 있고 상하 전후 좌우가 다 연결이 되죠. 이게 관계라고 말입니다. 관계. 화평을 저는 그렇게 깨달아요. 신인관계, 인인관계. 인인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누가 못합니까? 예, 모든 관계를 요만큼 가져야 될, 요만큼 가져야 될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거룩을, 구별을. 그런데 이 보수교단의 사람들이 잘못 빼앗가지고 구별만 빡빡 해제끼다가 심판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말아. 전부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아요. 그 놈의 거룩과 화평이 함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 둘이 같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둥글둥글한 돌이 아니라 뭐가 분명히 있으면서 면이 충분히 있는, 이래서 관계의 완전성을 이루어야 그게 예수 믿는 인격입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열매입니다. 화평이 없으면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 착각.
이러니까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거기에 나를 세워가 있어.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 성령이 근심하는 걸 몰라. 이래서 화평은 관계의 완전성이다. 이 관계의 완전성이라 말은 내가 이번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번에 제가 발견을 했어요. 보니까 옥스퍼드 대사전에는 보니까 화평을 관계의 완전성이다. 벽돌 이야기는 제가 처음으로 한 겁니다.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아닙니다. 육면체 이야기는 화평이 이 면이고 거룩이 뭐구나. 그래서 육면체와 같아가지고 상하, 전후, 좌우를 다 수용하고 관계에 좀 더 어색함이 없이 맺어져 갈 수 있는 이 관계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옥스퍼드를 보니까 화평을 첫마디로 관계의 완전성이다. 신인관계와 인인관계를 마련하지. 정말 멋진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화평함을 이뤄가야 됩니다. 어디 가서 분쟁만 일으키고 어디 가서 자꾸 싸움만 일으키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의 일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화평함을 쫓으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한마디로 인내죠. 인내. 그런데 오래 참음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오래 참음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때 그 다른 사람이 잘못과 핍박을 통해서 나에게 가해올 때 그걸 오래 내가 참고 기다려주는 그 인내가 하나 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참고 기다려주잖아요. 노아 시대도 보면 120년의 충분한 여유를 주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거든. 당장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 오래 참음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해코지 할 때 내가 참고 기다려주는 이 인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 자기 자신의 이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기간을 견뎌내고 참는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인내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해오는 어떤 그런 잘못이나 핍박이 있을 때도 그걸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이런 인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좀 있어야 되겠다. 이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혀만큼만 손해봐도 그거는 못 참고 이러면 우리가 어찌 되겠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라면 이 참아주는, 설사 상대방이 나를 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해오더라도 좀 더 기다려주고 용서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이 인내가 우리에게 만들어져 가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본인들 속에 이런 성격들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 똑같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교회 몸만 다니고 등록만 해놓고 있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내나 똑같으면 이게 무슨 열매가 맺어졌다 할 수 있겠어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우리하고 참 다르더라. 저런 분 봐라, 저거 봐라. 다르더라. 제가 우스하게 이야기지만은 요즘 차 타고 날 때 은간하면 하나를 넣어줘요. 들어오려면 하나를 넣어줘. 두 번, 세 번 다 넣어주면 내 뒤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밉상이 되니까 또 신뢰가 되니까 안 되지만은 하나 정도는 넣어주면서 그 뭐 다 할 줄 압니다. 뭐 여러분들 다 운전하니까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양보하는 것을 제가 연습을 해요. 자꾸 하니까 굉장히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걸 내가 연습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길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양보하는 연습.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떨 때는 보면 참 얌체 있잖아, 그죠? 몇 사람은 20대, 30대 기다리는데 지 혼자 저 앞에서 싹 들어가는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도 좀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해. 어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낯선 데 갔을 때는 일인 줄 알고 가다가 그리 들어가 보면 막 완전히 또 얼마나 돌려야 될지 모르니까 아주 얌체 노릇이지만은 할 수 없이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 운전하다 보면 그런 때도 있어. 내같이 또 어색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만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상대방이 그래 끼어들 때 저 사람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되게 어려운갑다,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좀 양해해 주는. 제가 전번에 한번 우리 대전의 노영길 장로님 아들 주례식을 하는데, 서울서 그날 충분히 12시인데 8시인가 그래 출발했어요. 우리 변목사님하고 충분히 여유를 두고 가자 하고 갔는데, 야, 그날이 거기 그 공휴일인데, 나는 그래서 그날 우리가 혹시 막힐지 모른다 싶어가지고 교회 차를 가지고 자동차 전용 노선을 달리려고 가져갔어요. 승합차를. 이랬는데 버스 전용 노선이 다 막혔어. 명절도 그만에 막힌 걸 못 봤어요. 우리 변 목사님이 고개를 해가지고 가니까 한 5분 늦었는데 숨가쁘게 올라가가지고 그거 한번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그때는 뭐 이것저것 없어. 그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막 가야 되잖아요. 예. 이러니까 갓길도 막 가고 막 가서 그래 갔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급한 일이 있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얌체로 끼어들거들라 내가 그런 급한 때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주려고 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꾸. 이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그걸 해오더라도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게 우리에게 점점 좀 있어야 됩니다. 참아주지 못하고 그때 그만 노여하고 분을 내면 안 돼요. 별것 아닌데 차 세워놓고 막 그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참 기가 막히게 목숨 걸고 그러지 말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좀 어떻게든지 인내도 자꾸 몸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가서,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의지적인 노력으로 자꾸 행동을 하면서 우리 속에 이런 성품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래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저를 봐도 빨리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내가 돌크듯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당장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라, 성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자유성을 줬습니다. 우리를 짐승의 줄로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호세아서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래야 인격을 키워가는 것이고, 이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를 삼거든요. 강제로 우리가 강제하는 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 못 자라. 우리 인격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성을 줘가지고 우리 자유성을 인정하면서 자라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은 강제해버리면 우리 인격이 못 자라니까 이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들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생각하면서, 그 전지자 전능자마저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유성을 우리한테 져가지고 날 키우려고, 날 인간 만들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내가 이것도 못 참고 성질이 나서 분이 나서 못 견디고 벌쩍벌쩍 뛰면 어찌 되겠나.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여 내가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어쩝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래가 조금씩 폭을 늘려가야 되겠어요. 돌 크듯이라도 말입니다. 인내. 그 다음에 몇 가지 했죠? 4가지. 첫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인내.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뭡니까? 자비. 여기 친절하다, 상냥하다, 그런 뜻이라. 우리 성도들이 좀 이거 불뚝불뚝하는, 저도 경상도나 사람이라 가지고 좀 그 상냥하지를 못합니다.
친절하지가 못해. 예. 이런데 우리가 이걸 나는 경상도니까 이렇다 하고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이 좋지 못한 약점인 줄 알고 좀 더 나도 부드러워보자, 친절해보자. 예? 그 어머니를 뭐라 하죠? 다른 사람들이 예? 자짜든 거 자당이라고 안 합니까? 그죠? 우리 홍장로님 계시면 단박에 하나 맞추실 텐데 자당이라 그러죠. 그죠? 어머니하고 자비, 아버지와 어머니는 좀 다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자상하면 아버지라도 아버지는 엄마만큼 부드럽지가 못해. 그죠? 자비가 모자라. 부모라도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자녀들도 어머니 만나면 새근새근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좀 무조건 무차별적인 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차별 두지 아니하는, 예? 내 편이고 네 편이니까 아니고, 예? 내 새끼고 네 새끼니까 아니고, 무차별 무조건적이면서 보편적인 특수한 게 아닌 이 베푸는 친절, 상냥함, 이걸 우리가 좀 익혀가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자비심이 우리 속에 늘 자라가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말했습니다. 인간을 신답게 만드는 것,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닮게 만드는 것이, 첫째는 인간을 신답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닮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비와 친절이다, 그래 말했어요. 우리가 좀 더 친절해져야 되겠어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또 부드러워지면 좋겠어요. 부드러워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품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자비하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자비를 우리 안에서 점점 익혀가지고, 보편적이면서 차별 없으면서 조건 없이 모든 이들에게 친절과 상냥함으로 베풀 수 있는 이런 자비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 속에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발광체고 우리는 반사체가 돼야 돼요. 해는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지, 그죠? 해가 비치는 빛을 달이 받아가지고 우리 어두운 밤을 환히 밝혀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신이신 완전자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와 상대하기 위해 가지고는 완전 거룩하신, 흠없는 완전 거룩한 그분이, 요즘 애들 완전이란 말 잘 쓰대. 완전 맛있다 완전 어떻고, 그 인간들이 완전히 뭔지 알고는 쓰는지 몰라. 약간은 완전 그래. 완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 거룩한 분입니다. 그 흠없는 완전 거룩한 분이 불완전한 우리와 상대해 오기 위해서는 그분의 무한한 자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거룩한 분이 거룩을 가지고 우리를 상대해 보는 우리 어찌 됩니까? 여러분, 종이 문서를 요즘 어디 너가 싹 버튼 눌러보면 문서가 싹 찢어져 가지고 글자도 한자도 못 찾을 만큼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소멸돼야 돼요.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나를 만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 이 말. 무한한 자비. 그 발광체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 사랑을 이제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랑의 반사체로 나눠지기 위해서요. 자비. 속옷을 달라 하거들랑 겉옷까지 줘라.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니 70번씩 7번도 용서해줘라. 한계 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베푼 사랑은 자비는 무한하다. 그래 너희도 따라서 70번씩 하루에 70번을 칠칠이 490번 밥 사들고 다니면서 490번을 용서하려고 해도 못할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겠습니다. 자비.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죠? 충성. 충성이란 말은 양선이라는 말은 선한 성품과 행동을 말하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4번만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을 말할 때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선을 말할 때만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선한 성품과 행동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한 성품과 행동을 함께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양선. 그 다음에 7번째 충성. 충성이라 이 말은 믿을 만한 분에게 믿음직함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충성.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그 신실한 분 앞에 그분이 보실 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 믿음직스러운.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래 이제 1달란트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그 이제 이 충성이라는 말이 그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 믿음이라는 말과 같이 공용으로 쓰여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실성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이 2달란트, 5달란트 줬더니만은 주인이 그 비유에 2달란트 받은 가져가가지고 그걸 이제 뿌려가지고 2달란트에 2달란트를 들고 왔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이 너무너무 믿을 만한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종이라. 그죠? 5달란트도 보면 5달란트를 더 남겨가 와서 그래서 주인이 얼마나 허무됐겠어요. 믿음직하구나. 그러니 믿음직스러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워질 수 있는 내가 돼야 돼.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눈치만 보고 피해 다니고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이런 인간이 되면 못 쓰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모든 걸 다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이놈 이거 믿을 만한 놈이구나. 더 큰 걸 맡길게. 이럴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사람. 교회에서도 보면은 다 우리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면 그 선배가 또 그 상전이 그 윗사람들이 그 사람 키워줍니다. 이 친구 이거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구나 싶으면 키워주고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시간에 뭐라고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진정제. 프라우스라는 말이 언제 쓰여지느냐? 진정제란 의사들이 발작을 해서 막 간질이나 그 천식 발작을 하면요 못 지켜봅니다. 발작할 때. 그런데 진정제를 딱 주사하면 조용해집니다. 잠이 듭니다. 우리가 성질이 나서 막 격해서 격노해서 막 부락부락 하다가 신나를 뿌릴 생각을 하다가도 이 진정제가 맞아지면 조용해지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성질을 혈기를 가라앉히는 이 진정제 브라우스. 두 번째가 길들여진다.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을 들이면 준마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는 길들여지다 할 때 브라우스라. 온유란 말을 써요. 온유란 말의 헬라어고 브라우스. 세 번째가 자기 자신에게는 진정제라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 앞에는 길들여진다는 의미가 있고 이웃에게는 고프라우스가 산들바람이란 말이 돼요. 산들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식혀준대요. 거기 산들바람. 이웃을 아주 기분 좋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부드럽게 해주는, 상쾌하게 해주는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산들바람처럼 이웃을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인격의 요소, 이것이 프라우스 온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유는 말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온유를 약자의 비겁함과 비슷하게 갖다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한 분입니까? 그렇지만은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매매하는 장사꾼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맹수같이 노여워하시면서 그 책상을 다 집어 엎으면서 성전에서 쫓아냈잖아요. 불의한 세력에게 우리가 약해지는 비겁한 처사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이건 정말 실력이 있어야 온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온유를 우리 부산의 목사님은 그 평안과 담대, 요 두 개가 보태졌을 때를, 그 상태를 온유라,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정확한 해석이요. 평안함과 담대함이 함께 있을 때 그게 온유라. 비겁해서 두려워 떨면서 그거 하는 건 온유가 아니에요. 그건 비겁이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래서 온유하고, 아홉째가 절제입니다. 그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을 써요.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욕망과 본능을 다스릴 줄 아는. 절제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조절이 없으면 안 돼. 모든 것을 조절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필요할 때, 써야 될 때 쓰고, 돈도 물질도 써야 될 때 쓰고, 안 쓰는 게 경제가 아니라 써야 될 때 바로 쓰는 게 경제예요. 건강도 욕망도 본능도 조절 컨트롤을 잘 할 줄 아는, 자기 성질을, 자기 혈기를, 그걸 스스로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9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감으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지원을 공급받는, 그래서 더 놀랄만한 성장 성숙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성령의 열매가 내게도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변화의 모습이 없습니다만 돌 크는 듯이라도 커가야 되겠습니다.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